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하신 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거뜬히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로 끝나버린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형 동사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시험들을 만났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을 여러 가지 주제로, 세 가지 시험을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부분이고, 또 어떤 명예에 대한 부분이고, 권력에 대한 부분이고,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육체적인 시험과 정신적인, 내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신적인 시험과 영적인 시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좀 포괄적인 그런 주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배가 고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가 예수님이 고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40일 아니라 100일 금식해도 끄떡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너무 피곤하고 잠이 와서 저 배 밑창에서 잠이 들기도 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픔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그 압박감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40일을 금식한 후 지금 예수님께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흙이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정도 금식기도 해보신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꽤 오래 한 분 치고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3일만 금식기도 하고 나면 온통 생각이,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누워서 천정을 보면 초코파이가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에 들어있는 떡이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러 참석하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뒤통수가 막 짜장면 그릇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 한 번 굶고 나면요, 모든 것이 다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봐라.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딱 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시험,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 것입니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들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권능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서 너 지금 허기진 배 채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당하는 시험이 바로 이 육체의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보다 나의 자존심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포기해도 괜찮다고, 하나님 말씀 살짝 밟고 지나가도 괜찮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시험이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이 첫 번째 시험, 육체적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물리쳐버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는 끊임없이 우리 육체가 편안하면 행복하다고, 육체가 출세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성공했다고, 끊임없이 박수를 보내고 잘했다고, 잘한다고 그렇게 치켜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잘되고 출세하고 이름 드러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것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잘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고 우리 영혼이 강건케 되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그때야 비로소 인생의 참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누리고 그때 비로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진짜 살아가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때 진짜 인생의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 만족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하는 마귀를 한 방 먹여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그냥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로고스이고요, 또 하나는 레마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로고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할 때,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레마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어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 이 레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말씀, 내 영혼을 강타하는 말씀, 내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 아마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 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 그런데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일반적인 기록되어진 로고스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내 영혼을 뒤흔드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을 어떻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 붙들게 되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와서 형식적인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진동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의 언저리에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에 청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시험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죽음의 위기 앞에 내몰렸습니다. 그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걱정 마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배에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276명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요, 지금 풍랑 앞에 침몰 직전에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전합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이미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진동하며
여러분의 앞길을 비추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인 시험은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살짝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너는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물리쳤더니만 이번에는 이 마귀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싹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91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요 말씀을 마귀가 싹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보라고. 시편에 이런 말씀 있지 않냐고. 이 말씀처럼 예수 당신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면 천사들이 짝 발을 받치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라고.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서 시편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진짜 메시아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마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너 예수님 믿지? 나는 믿는다고. 진짜 믿냐? 믿는다고. 그러면 이 성경 보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지 않냐? 뱀을 집어도 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독을 주면서 너 이거 마셔봐. 이것과 같은 것이지. 여러분 어떤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가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에 아주 믿음이 제일 좋은 장로님,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 그 장로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가서 성경책을 들고 가서는 느닷없이 애고도 없이 장로님의 뺨을 그냥 탁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팍 눈을 뜨고는 그 청년의 뺨을 더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장로님은 믿음도 좋으시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모르시냐고. 성경에 보면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장로님이 임마 니는 왼편을 먼저 쳤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을 포장하고 원색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변화시켜버리는지 바꾸어버리는지 이런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신념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더 우위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신념이나 나의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수적인 도구로 끌어들여서 합리화시키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 중에서도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신학들이요,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 사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정당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구약에서 빼고 신약에서 빼고 그렇게 뒷받침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강해 설교를 절개하는지 아십니까? 주제를 가지고 하면 하고 싶은 설교를 계속하게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하나하나 나가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건들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본문을 통해서, 순수에 따르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바꿔버려도 안 되고 왜곡시켜도 안 되고 대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이나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으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쳐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시험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정신적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생각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마지막 시험은요, 영적인 시험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다 보라고. 아마 예수님의 눈에 당시 로마의 그 힘과 화스러움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도시의 그 화려한 불빛도 찬란하게 비추었을 것입니다. 찬란한 예루살렘의 성전도 보이고 그 도성도 보였을 것입니다.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 모든 건 내가 네게 줄게. 한 가지 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예, 내게 절하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에게 한번 머리 숙이면, 나를 한번 경배하면, 나에게 한번 절하면, 뭐 어때? 제사상에 한번 절 꾸벅하면 괜찮다고. 영적인 도전이죠. 육신의 것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를 시험할 때, 아담을 시험할 때 여러분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속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험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으라고,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랬습니까? 그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육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삭입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 속음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마귀가 무슨 천하만국을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까? 마귀가 사람에게 천하만국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습니까? 천만에요. 이 모든 천하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속음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시험이죠. 오늘날도 이런 시험은 계속되어집니다. 구약의 롯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기름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앞에도 영적인 시험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신령한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허기진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죽 한 그릇 먹는 것으로 영적인 신령한 복, 장자의 맹분을 쉽게 팔아버렸습니다. 넘겨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기서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에서가 자기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나중에 통곡하면서 후회해도 그것은 끝나버렸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시험이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 되신 말씀을, 매출하게 되신 능력을, 생수 되신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고 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영적인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향해서 직접 명령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명령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팥죽 한 그릇에 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가 빼앗길 수 없다. 너에게 넙죽절 한번 하는 것으로 세상의 명예와 권력 다 준다 해도 너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시험이 닥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만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 지금 시험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새해를 살아갈 때에 내가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무게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 내가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버거워할 때는 또 그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벗어날 길을 허락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로마서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